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죠? 돈이 많은 시대, 자가용을 많이 가진 시대, 자기 집을 많이 가진 시대, 다 좋죠. 그런데 성경에는 복 있는 시대는 말씀이 흥왕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시대. 아멘. 많은 시대.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너무나 물은 많은데 진짜 마실 물은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지만 이단같이 보고 성경 속에서 불신앙을 찾고 이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만 많이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라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찾으셨죠? 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룬다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지킴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매일매일 응답을 받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입술이 둔한 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분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일 교회에도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셀교회, 하나 되는 온누리 교회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를 받을 때나 임직을 받을 때 쓰약을 하죠. 쓰약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힘써 애쓰겠느뇨 그래요. 아멘. 그 교회는 온누리 교회도 교회지만 셀리 교회도 교회고, 아멘. 하나님은 분리되는 걸 싫어해요. 다투는 걸 싫어하세요. 왜 에베소 4장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뭐 하라고?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전제되어 있느냐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친한 사람들 중에서, 세일 가족 중에서 범죄하거든, 그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저도 약하지만 우리가 힘내어서 승리합시다 해서 돌이키는 거 하나님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얘기 안 하고 나팔만 불어, 뒷담만 해. 13년 그래 안 봤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다시 물을게. 그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 앞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는데 뒤에서 자꾸 남 얘기하고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꼭 하고 싶으면 개인 불러서, 그 말을 못 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기도만 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조용히 가서 말씀해서 권하든지. 소문 내면 그 사람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죄 짓는 걸 원합니까? 제가 언제 죄 짓는 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원하지 않지요, 당연히. 근데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잘 믿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서 조용히 권면해라.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라고 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두세 사람 증인. 저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얘기할 때 혼자 불러놓고 얘기한 적 별 잘 없어요.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해요. 이 사람 한 게 정말 사실이 맞냐? 사실이란 답이 나오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두 사람, 한 사람 더 나하고 두 사람이 가서, 왜냐하면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돌이키면 훌륭하게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살다 보니까 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용기를 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또한 성도가 해야 될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 돌이키고 계속 죄에 거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죄를 안 지었다고 오히려 막 우기고 이런 게 부끄러운 것이지, 진실하게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용서를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회개하면은 돌이킬 수 있죠. 예수님은 너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그래요.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찍어버리라. 이 말씀은 진짜 눈이 범죄할 때마다 다 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좀 불구자가 됐겠죠. 손이 범죄할 때마다 다 잘라버리면 손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만큼 자르듯이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자르듯이 통해할 때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 죄는 괜찮아 이런 걸 괜찮아 이런 사람은 그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통해하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얘기. 그래도 안 듣거든. 특별히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 조용히 가서 얘기하고 몇 사람이 증거를 대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얘기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냥 모르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교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지. 특히 이제 이단 문제라든가 혹은 또 굉장히 악한 잘못된 죄라든가 혹은 뭐 나쁜 죄를 자꾸 성도들을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건요, 얘기해서 저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성도를 보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창피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회를 줬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말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또 주라. 이런 뜻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자,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잘 구원하는 자, 순종해 사는 자에게 권세를 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공중에서 누구야 이런 듣는 것만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특별히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또 신앙을 증거해 나가고 옳습니다. 아멘. 이런 배경 가운데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연관없는 말씀이 아니죠.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합심해서, 합심이란 말은 어떤 말, 뜻이 같다,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죄를 하나님이여 용서하기를 구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깨닫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물며 죄와 관계된 것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합심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다투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일 가족, 세일 교회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있으면 다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벽하고 싸웁니까? 말 들으면 스님들은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벽 보고 눈 감고 한다더라고. 나무 보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걸 보고 착해졌다는데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수양입니다. 안 좋은 환경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다시 그거는 돌아옵니다.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온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되고 합심하게 하나 되게 하는 장소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아멘. 여러분, 세일에 가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합니다.
자,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럿이 있는 게 더 편한 사람. 둘 다 편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나 외로워 죽겠어. 난 너무 힘들어. 외로워. 나는 혼자 못 있겠어. 하나님, 난 외로워 죽겠어. 이러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또 혼자 있는 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평안을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럿이 세일교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하면 그것도 너무 좋아야 돼요. 아멘? 아멘. 혼자 있는 게 너무 싫고 어떤 사람 여러 사람 인생이 너무 싫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은사가 각각이야. 성격도 각각이고 얼굴도 각각이고 생활하는 것도 각각이고 경험도 각각이고 아는 것도 각각이고 다 각각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리 가는 거는 5년 10년이 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은혜스러운 분들이 많아. 교회에서 착한 분들도 너무 많아. 평생 욕 한 번 안 할 것 같아.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확 바뀌어버린대. 있는 성질 다 내고 있는 고집 다 피우고 안 좋은 행동 다 하고. 셋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하면 이제 성격도 드러나고 서로가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좋게 보다가 자꾸 안 좋은 거 드러나면 마음이 잘 가요, 안 가요? 마음이 다치죠. 아유, 집사람 저럴 줄 몰랐다. 아유, 내가 저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 알면 다 저럴 줄 몰라. 우리가 마음으로 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제가 목사라는 존칭을 가지고 있으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하지, 내 속 보면 다 도망갈 거야. 아유, 저럴 줄 몰랐다. 여러분 속은 그러면 되게 좋을까? 따라서 하십시다.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속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한 거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세일교회가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안 돼요. 그럼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주여, 오늘 요번에 세일 초청에 몇 명 주여 믿습니다. 응답해 주여.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합심이 아니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네가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있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매일매일 받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그 약속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면 마음이 하나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마음이 하나 됩니다. 처음에는 다툽니다. 싸웁니다. 잘했다 못했다 다투고 싸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해. 저 집사람은 오늘 저렇구나. 성격이. 이분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총각 때는 자기 사랑해. 너무 좋다가 결혼해서 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그때 그 사람 아니네.
그때 그 잠이 아니네. 이런 잠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갈등하는 시간이 오기 시작해요. 몇 년 걸리면 갈등을 시작한대요. 갈등하고 그런 중에 좀 더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돕고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래 하나 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하는 단계에서 막 갈등을 하고 찍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때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정상.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갈등을 이겨서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이제 이해하는 단계에서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단계. 우리 나이 되면 긍휼히 여기는 단계. 아이고, 아이고 산다고 고생했다.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고 참 수고했구나. 애들 키운다고 고생하고 힘도 없는데 사모한다고 고생했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단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단계. 그러면서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이 하나 이렇게 모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교회 간다는 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제가 세일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강가에 가면은 돌이 예쁜 돌이 많아요. 동글동글동글하고 탐나는 돌. 그래서 너무 예쁘다. 너무 동글동글해서 부드럽고 좋고. 그런데 그 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로 깨진 거라. 그게 홍수가 올 때 떠내려오고 구르고 돌이 깎이고 그러고 해가지고 강가에 왔을 때는 동글동글한 예쁜 돌이 됐어요. 혼자 있으면 이게 깎이지를 않습니다. 늘 삐죽삐죽한 거 그대로, 성격 그대로 있고 성품 그대로 있고 삐죽삐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가 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성들도 아기를 안 낳는 여성보다 아기를 낳은 여성이 좀 둥글둥글합니다. 아기를 안 낳은 여성은 자기 주관이 더 뚜렷합니다. 좋든 나쁘든 뚜렷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다고 고생하다 보면 좀 둥그레지는데, 근데 하나 가지고는 별로 안 둥그레집니다. 예. 많이 낳고 고생할수록 둥글둥글해집니다. 저희 가족도 보면은 우리 집 애들 얘기가 아니고 형님 누님이 얘기 들어보면 저희 어머님도 성격이 대단하셨대요. 그러니까 첫째 맞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혼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옛날 때는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고생 많이. 저는 막내 때는 우리 어머님 성격이 둥글둥글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에게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왜? 이미 여러 가지 키우면서 애들은 이렇구나 하고 다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저를 낳았으니까 막내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부모님께 다 물어봤어요. 내가 젊을 때 다 성격이 살아있어. 내 때 다 죽었다 그래. 조정의 권사님 저 정도 되면 성격 다 죽었습니다. 다 죽. 젊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데 다이지. 여러분 세일은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삐죽삐죽한 성격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배워나가고 가슴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잘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 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생각이나 목적이나 이게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함께 소리쳐 기도한다고 그게 합심이 됩니까? 합심은 마음이 딱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이 잘 믿고 부부가 잘 믿는다는 게 참 축복이다. 그런데 부부가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또 하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주신 한 마음이 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야 합심돼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세일이 함께 있다. 그러면 너무 보기만 해도 은혜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래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늘 가면 설렁 사람 많으면 갈등 서로 부담 아니 한 번밖에 안 사는 거 자꾸 부담 갈등 설렁 힘들어 이렇게 살지 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날 내려놓고 그래 내려놓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데 뭐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늘 저도 화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그런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보다는 훨씬 그게 적습니다. 왜 적냐면 어떤 분이 섭섭하게 했을 때 제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왔다고 그랬죠. 야, 너 끝까지 했냐? 아니요, 주님 끝까지 했는데요. 왜 너는 내 끝까지 했는 거 네가 섭섭하냐? 다 내 끝까지 했지 않느냐? 네가 수고했고 헌신하고 도와줬다고 너 거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그도 내가 너와 똑같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 그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오는 제 답이 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그 영혼을 구원했는데 내 같은 죄인이 자격이 없는 내가 뭐 그 사람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뭐 그럴 자격이 어딨냐. 아, 이건 내 자격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오는 느낌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섬겨라, 도와줘라, 그리고 배려해 주라. 그 다음에는 아무 기대하지 마라. 너 끝까지 안 했으니까 너희 사명은 해주는 걸로 끝이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안 알아줘도 너 끝까지 안 했으니까 너는 너 사명은 끝이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은 김지 사람 나한테 내가 밥을 한번 사줬으니까 박씨 내가 두 번 사주니 주는 한 번은 사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마라. 꼭 그런 마음이 있거든. 밥 사지 마지 말고 집에서 혼자 먹어라. 내일부터 집에서 혼자 먹는 사람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교회 성도에게뿐만 아니고 우리 집에도 적용하고 목사에게도 적용을 하고 해봤어요. 우리 살다 보면 아내에게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섭섭할 때 있잖아요. 성도에게도 섭섭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한테도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 것도 아니고 빈손 들고 나온 내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분 거고 그거는 그분이 거고 내가 할 일은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것이 그까지 내가 할 일이다. 이라고 나니까 섭섭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들과 관계도 굉장히 편해요. 내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고,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뭐 끄리낌으로 만나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막 눈을 꼽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거만 하면 눈 나빠집니다. 이런 거 있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서로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줘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것 늘 세우면 하나가 안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자신을 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자신 것도 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새일교회에서 내 것만 맡고 내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분에게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저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저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고,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그걸 귀중히 여겨야 하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 이럴수록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세일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도 원수는 아니잖아. 왼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실천하면 모범을 보여주시고, 바울도 본을 보여주시고, 손양호 목사님도 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고 나는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나도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가시에 자꾸 찔리는데, 찔리면 가시 그 진액이 나와서 또 이렇게 불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또 여기 찔리고 여기 찔리고.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를 많이 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그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 불신자가 똑같이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잘해줄 사람 잘해주고, 그건 다 할 수 있지. 누구 말따나 무슨 조폭도 의린이 있다더라.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한다더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준 걸 내가 이 정도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되는 것은 나와 같지 않아도 때로는 힘이 들고 상처를 주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줄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일교회는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좀 미숙숙한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고쳐나가고 배워나가기도 하고, 성품도 또 성숙해지기도 하고, 삶의 패턴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나가기도 하고, 이 세일 공동체에서 그렇게 다 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와의 대적하고 싸우는 것도 나 혼자 싸우면 힘이 들지만, 세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견고하게 서가하면 다 신앙으로 승리한 거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세 겹줄은 여기 세 겹줄은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겹줄이 세 개가 다 이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나왔잖아요. 세 겹줄은 그래 세 사람만 마음이 딱 하나 되면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교회 세 사람만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전도하고 합심하여 신앙생활하고 합심하여 섬기면 그 세는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 가정에도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딱 한 마음이 된다.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 저기 옆에 또 어떤 집이 살았는데 우리 무당한테 전도한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웃집하고 이게 다툼이 생겨서 내가 보니 다툼이 생겼는데 제가 집에 가만 보니까 이 집이 잘못했어. 이 집이 잘못했는데 아내와 남편과 아들이 합심하여 하나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틀리기는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밥은 안 굶겠구나. 딱 하나 되는데 누가 무너뜨려져요. 여러분 나쁜 거는 하나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 그냥 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합심이 있잖아요. 하나 되는 얘기 있잖아요.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세례에서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승리한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가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전도하자 이렇게 시작된 게 세계에 흩어지는 대학생 선교회가 됐어요. 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세일 가족에서 정말 마음과 영적인 것과 신앙과 어느 정도의 물질과 삶을 진짜 공유할 수 있다. 그 세일은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건 영적인 것과 또 우리 성품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기도하는 것 또 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 안 됩니다. 100% 그럴 수는 없지만 물질을 나누셔야 돼요. 아멘 안 하죠? 사람은요 반께서 좀 죄송합니다. 이 수학적인 용어라서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 반은 물질이에요. 인간이 이게 물질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물질을 나눠야 더 시너지로 자꾸만 더 하나 돼지고 하나 돼지고 하는 거죠. 물질은 하나도 안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을 하는 이것만 안 됩니다. 그래서 세일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진짜 또 합심은 요전수수밖에 안 됩니다. 완전한 합심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한 하나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며 오로지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음같이 여러분 세일교회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죄 지은 자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용서하심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세일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합심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성품도 또 신앙도 또 우리의 마음도 모든 삶도 정말 하나님께 하나 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세일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